오늘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 말씀,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 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정말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또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중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 절기는 매년 이제 돌아오는 절기로서 그들의 삶에 굉장한 그런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또 어떤 리듬을 그렇게 선사해주는 그런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것은 이제 안식년, 매 7년마다, 그렇죠? 안식년마다 정말 면제하라, 그렇게 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또 이제 종이 있을 때는 매 7년마다 그 종을 놓아주는, 그것은 이제 7년마다 돌아오는 어떤 그 주기였다면은, 오늘 나오는 이 3대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명절이었죠. 우리로 말하면 명절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그냥 그들이 그냥 즐겁게 먹고 즐기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오늘 맨 끝에 우리 16절에 보시면은 그 땅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꼭 이 명절을 지키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어저께 그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명령이었지만 오늘 이것도 명령이죠. 그래서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죠.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를 꼭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지 앞으로, 그렇죠? 거기 시온산에 와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보지만 그것이 그냥 하루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실 칠칠절은 하루지만, 하루 명절이지만, 앞에 무교절은 이제 앞에 유월절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도 7일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7일입니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게 남자들이 1년에 이렇게 3번씩 휴가를 내듯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또 남자라고만 얘기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남자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꼭 가야 된다, 이런 뜻도 있고, 남자들을 대표로만 얘기하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대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어떤 그 가장으로서 자녀들도, 또 노비들도,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도, 거기에 있는 또 객과 고아와 과부 모두가 함께 그 명절에 참여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민족의 어떤 행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막 이제 새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새해를 지나왔는데, 이런 모든 그런 어떤 절기가 삶에 어떤 새로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한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해보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유월절과 이 무교절에 관련된 이 유월절은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죠. 그것은 아비벌에 이제 시작해라. 아비벌은 이제 그들의 어떤 역사의 시작이죠. 이제 우리로 말하면 1월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달력으로는 1월이 되는데, 이들의 역사가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6월절의 명절로 시작하는 것이죠.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의 그 정말 마지막,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
그렇죠? 정말 장자 모든 첫태생을 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동물의 피를 보고서 피가 발린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보호하시고 다른 모든 정말 애굽의 모든 땅을 심판하실 그때 그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들에게 정말 떠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밤이고 거룩한 유월절이죠.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그것을 이들이 정말 늘 매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라.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가장 그 절기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 후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들이 정말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정말 그런 정말 망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분히 이 절기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녀들한테 몸에 배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그 당시의 유월절은 각각의 집에서 좀 이렇게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정말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유교병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발효를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정말 이 애굽에서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의 떡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절을 정하시면서 너네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택하신 곳에 나와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와 같이 정말 이 시각에 맞춰서 초저녁에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날 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새롭게 기억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그 7일 동안은 절대로 그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룩이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말 그 백성에서 끊쳐지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경고하시면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로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77에 49지요. 그래서 이 칠칠절은 또 오순절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켜라. 이때는 이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 그 곡식의 낫을 대는 그런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50일 후에 그래서 이제 첫 열매의 수확을 이제 이렇게 얻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정말 기쁨의 절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그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이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절기로 그렇게 드리라고 얘기하시면서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의 삶들의 모든 어떤 그런 중요한 것들은 다 이 애굽의 구원의 역사와 그 기억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늘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렇게 정말 어떤 절기를 드린다 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정말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17절에는 특별히 강조된 것이 하나님 앞에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앞에서는 이제 유월절 제사가 있었지만 여기는 예물을 드려 주로 이제 어떤 곡식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함께 다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까지도 다 함께 가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죠?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이 77절은 첫 수확에 대한 어떤 그런 절기라면은 초막절은 이제 이 마지막 그 수확을 다 마친 그런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7절은 이제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한 5, 6월이 되는 것이고,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한 9월, 10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이 뭐 밀이나 보리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제 이제 곡식의 소출을 다 끝내고 또 포도주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렇게 다 거두어드리는 것이죠. 이때는 7일 동안,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사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다 저장하는 그런 것과 연결을 해서 이 초막은 이제 이들이 이제 수확을 거둘 때 이렇게 헛간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지어 놓고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초막을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지키는데, 그것이 이제 광야 시절의 어떤 장막과도 이제 이렇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광야 생활과 기억을 이렇게 연결해서 점점 더 이제 발전을 했죠. 그래서 농사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까지 함께 기억에 넣어서 초막절을 지키고, 이때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라고, 온전히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정말 축제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이 세 번이나 이제 이렇게 그 중요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절기도 물론 있죠, 나중에 보면은. 근데 이 세 절기를 이제 강조하시면서 정말 이들이 그 예배에 나갈 때 몇 가지를 가지고 나갔어요. 지참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참물이 첫 번째는 뭡니까? 예물 또는 제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요한을 배웁지 말아라. 이제 거기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끝절에 빈손으로 요한을 배웁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가는 절기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제물이나 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절기 때 나갈 때 뭔가를 가져간 것이죠. 그렇죠? 가져갔습니다. 여기 빈손으로 요한을 배웁지 말라는 말은 어저께 그 형제 중에 또는 자매 중에 종으로 있었던 사람을 내보낼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그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선물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을 내보낼 때도 빈손으로 가지 말고 화관을 씌워서 보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정말 주신께서 주신 것들을,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말 인색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질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엔 그런 순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갔고, 또 함께 나갔습니다. 그렇죠. 함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챙겨서 같이 나갔고, 그 다음에 나갈 때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나갔고, 또 그들은 기억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동체에게 이런 3대 절기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일상에서 우리가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보면은, 그렇죠? 뭐 일주일의 시간을 빼낸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말 계속 이렇게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농경사회에서, 그렇죠?
농사 짓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는 직장 생활 속에서 바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그 삶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간을 떼어낸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이 또 안식년을 지키듯이 매년 이렇게 그때그때 절기 때마다 이때를 지켜서 일주일이든 정말 하루든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일주일 동안 또는 하루 동안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모여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내 노력으로 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생각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뭔가 새로움이, 새로운 출발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또 이렇게 점점 또 쌓여져 가는 그런 자기 재물이 또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또 나눠지는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모두가 같이 가니까 그 안에는 정말 객과 고아와 과부와 노비도 보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도 뭔가 새로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웃 나라랑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정말 자기네 힘으로, 자국의 힘으로 정말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열심히 하고 정말 노력하고 그래서 생산성을 많이 높이고 그래서 정말 자기네가 이루어진 어떤 업적에 대해서 점점 더 그것이 좋으면 좋은 대로 교만해지고 힘들면 힘든 대로 정말 이렇게 낙심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구나. 당장 이 남정네들까지 다 합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한 곳에 모인다고 생각을 해볼 때 나라는 누가 지키죠? 그렇죠?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이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리듬 속에서조차도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몸에 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배어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삶에 3대 절기를 주시면서 그들의 리듬을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정말 그런 리듬이 참 중요하죠.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뭔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누적이 되고 쌓여지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회복이 되고 기억이 회복이 되고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일 예배와 또 우리의 또 삶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절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렇죠? 또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게 되고 삶에 빠지게 되고 현장 속에 빠지게 되고 관계성 속에서 헤매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리듬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런 명령 그것은 정말 그래서 이들이 정말 삶 속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런 안전장치였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말 귀한 그들의 정말 그 삶을 보장하고 그들이 거기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잘 또 정말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정말 그 땅에서 영원토록 잘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었어요. 내 삶 속에는 어떤 리듬이 하나님께서 주신 리듬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주일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런 어떤 마음 자세보다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어떤 새로운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리셋이 일어나야 돼요. 리셋. 뭔가 비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을 때는 정말 그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렇죠?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내 재물을 써야 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자리가 잡혀야 되는 것이고 또 물론 거기에는 정말 그런 하나님께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그 주일 예배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예배를 잘 드려도 좀 우리의 삶의 건강을 많이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말고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속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우리가 서로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점검하면서 나의 정말 그런 삶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또 정말 재물과 예물이 얼마나 또 정말 빈손이 아닌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서로가 또 나누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면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건강을 계속 체크업 받듯이 계속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정말 정말 6월절과 같고 77절과 초막절과 같은 그런 우리 삶의 그런 정말 절기를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구원의 그날을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또 우리가 기념하는 또 아버지 매 주일 예배를 주시고 부활절과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리셋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리듬을 깨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리듬을 잡아주는 그런 귀한 정말 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지 자녀를 키우고 정말 열심히 또 애쓰고 또 재물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우리가 모으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체크받으며 아버지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내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속 안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정말 리듬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움켜쥔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 때마다 다시금 살아나며 수송되며 새 출발하는 그런 아버지 은혜로 계속 우리를 순환시켜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계속 쌓여서 피곤이 쌓이듯이 그렇게 망가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늘 정말 청춘을 새롭게 하시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도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